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70나라 살릴 자라는 말씀입니다. 70제자는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낸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끝을 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이런 70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70제자를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70나라를 살리는 남길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나는 가정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70인 나라를 살리는 남길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왜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 번제단을 쌓으라. 이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가고 바로 왕에게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뭐라고? 네 부모와 네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는 일이 생긴다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언약은 육신의 부모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지금 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니까 그 말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이 야곱은 보았습니다. 237 세계복음화 70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이지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산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양 10만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새끼 낳는 양 한 마리 양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10만 마리 양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는 양 한 마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숫자는 불어나게 돼 있어요. 유아를 학살해라. 아주 어마어마한 정책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바로왕 사단의 계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뭐합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데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딱 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들어 쓰십니다.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 생명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인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태어났지요. 이 모세가 왕궁에서 사고를 치고 완전히 망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이도로를 딱 세우십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내 주변 환경은 절망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70나라 살릴 자를 숨겨놓으셨다가 70제자로 70나라의 언약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도로를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완전히 망한 사람에게 70나라 살릴 이도로를 만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남길 자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한나 한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깨달은 겁니다. 나실인.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많은 남자가 있고 남자아이가 있지만은 나실인이라고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 누굽니까? 70제자입니다. 70나라 살릴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거를 한나가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상 최대 최고의 응답의 사건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뭔지 압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전쟁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70나라 살릴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을 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70제자 한 사람이면은 70나라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오바댜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지요. 이 아합 왕은 선지자를 죽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만 보이면은 무조건 잡아 가두고 죽여라.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 아합 왕 밑에 신하가 누구냐? 오바댜예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서 키웁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왕에게 확인됐다, 발각됐다, 그날로 죽음이에요. 아무리 악조건의 환경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70제자는요, 그리스도로 답을 낳고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70나라를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남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보면은 다니엘과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죽음이 왔는데도요, 불 가운데 우리를 던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괜찮다. 이게 70인 제자고 이게 70나라 살릴 하나님이 남길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람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마음껏 짓밟고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짓밟고 죽여도 되들 수도 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70나라 살릴 70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70인 제자, 이들을 통해서 70나라를 살리게 됐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큰 환난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70나라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아는 사람은 70나라 살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70나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요,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70나라 살릴 자로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70나라 살릴 제자는 누구냐?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모든 걸 끝냈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끝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신 참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그 지옥 배경에서, 저주 재앙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70나라 살릴 내용이 뭐냐?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 감람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미션을 주신 것,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만이 70나라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70나라 현장을 말합니다. 지금 이 70나라 현장에 5천 종족들은요, 복음 몰라요. 완전히 점술, 미신, 무속, 우상, 온갖 종교, 철학, 여기에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정책을 세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상담합니다. 자손의 악기를 상담합니다. 결혼을 상담합니다. 취업을 상담합니다. 성공을 상담합니다. 이게 지금 70 현장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보십시오. 온갖 종교와 철학과 많은 경전을 가지고 인생을 논합니다. 정치를 논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문화를 세웁니다. 이게 70 현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현장,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 그러니 정신문제, 우울증 올 수밖에 없지요. 불면증, 환청, 환각 올 수밖에 없지요. 이 70인 현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0 제자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말 잘한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실력이 있다, 그 전부 가짜예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바댜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가진 자만이 70나라 살릴 70 제자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결국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모든 일에서, 장소에서 사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0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 남길 자 70 현장을 봐야 됩니다. 아무도 못 가는 70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아무도 없는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나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되는 것이 없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육신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70제자는 70나라 살릴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길이 없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경쟁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싸움 대상도 없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현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말할 사람도 없다. 왜? 내가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누구한테 수용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누구에게 말합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고 내 어려움을 말할 자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애굽에 그 많은 박사들이 있고 술객들이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답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왕이 난리를 치고 전국을 뒤져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찾았지만은 한 명도 찾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답을 줄 자가 없다면은 지금 죄수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다가 앞에 세웠겠어요. 답을 줄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켜서 1년이 다 되는데도 전쟁의 어떤 결과가 안 나오니까 흉악한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군인으로 파송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애굽 왕이 말이에요. 자기의 갈등과 고민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답을 줄 자가 없으니까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끌어다가 앞에 앉힌 거란 말이에요. 경쟁자가 있어요? 말할 자가 있어요? 70인 제자로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갖고 끝을 가진 자는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제자는 위기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다. 위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위기 속에 좋은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한 응답이 있습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는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노예로 팔리는데 그것을 피한 게 아니고 그것에서 내가 살려고 살 길을 찾은 게 아니라 받아들였습니다. 이 노예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 것을 이루는 길이다. 선택을 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을 선택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나올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이라는 위기 속에 집어넣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내게 위기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것을 이루는 좋은 기회요, 축복의 응답의 시간표로 여기시고 그 위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들어오면 이게 곧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슬퍼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이 암도 내 속의 한 부분이다. 그걸 인정을 하고 그 암을 위기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 어느 회사든 어느 교회든 시험을 주는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는 다 있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은 갈등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70 현장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답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 여러분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70나라 살릴 사람 남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가는 그 70인 나라 다 살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요셉과 다윗의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다 살려버렸어요. 70나라 살릴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열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제자에게는 70 나라 현장이 어디냐? 아, 나는 북한이다. 나는 유럽이다. 나는 아메리칸이다. 나는 동남아시아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현장이 살릴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완전히 황무지 광야로 빌립 집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로 가라.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광야, 황무지로 가서 전도하라. 황무지 땅에서 사업을 통해서 그 나라 살리라. 그런다면 이해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광야로 내보냈어요. 아니 70제자를 70나라 살리겠다는데 70나라에 황금어장에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으로 가라, 공단으로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라. 아니 하나님, 내가 70제자로 복음의 답과 끝을 낸 사람인데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광야, 황무지로 갔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것이 탁 나와요.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내려가 예배를 하고 성경을 사서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이 뜻을 몰라.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일로 올라와서 앉으라. 마차를 타고 광야길을 가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걸 끝내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로 70나라 살릴 하나님이 남길 자로 쓰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마침 만나니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끝을 낸 70인 제자인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0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절대 것이 뭐냐? 70나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70나라란 말은 70개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저 사막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70나라 살릴 70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믿지 않는 여러분 가문 안에 여러분들이 그 가문을 살릴 70나라 살릴 70제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할 70제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 안에 70나라가 아니라 237, 5천 종족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할 전도제자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오바댜, 엘리사, 이런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이 혹독한 핍박과 위기와 완전히 무너진 현장 속에도 70나라 살릴 남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절대 것을 본 70인 제자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와 후손인 렘넌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요 참된 선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나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나와 모든 전도인의 식주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보호자와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0나라 살릴 자로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요 나와 모든 전도인의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동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